스가랴서 13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 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라. 사람이 아직도 예언할 것 같으면 그 낳은 부모가 그에게 이르기를 네가 여호와의 이름을 빙자하여 거짓말을 하니 살지 못하리라 하고 낳은 부모가 그가 예언할 때에 칼로 그를 찌르리라. 아멘. 반갑습니다. 벌써 수요일이 돌아왔습니다. 수요일이 왜 이렇게 저한테 빨리 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주의로 또 한 3일 동안 은혜 가운데 잘 지내셨죠? 스가랴서 말씀을 수요일마다 좀 나누다 보니까 제가 이제 홈페이지 보니까 한 8번 했고 오늘 9번째 시간이더라고요. 그래서 또 너무 길게 하면 또 여러분 식상하고 좀 재미도 없고 하니까 이제 오늘로 마지막으로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이제 13장 말씀, 예수님의 보혈의 귀한 은혜의 말씀 한번 나누고 또 다음 주는 또 다른 주제로 한번 준비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오늘 1절에 나온 그 본문의 제목을 그대로 잡았습니다.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 여러분, 세상에는 이런 셈이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의 죄와 더러움을 씻을 수 있는 셈이 있다면 전 세계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아마 줄을 서서 기다릴 겁니다. 돈이 얼마든 상관없이 기다리겠습니까? 그런 셈이 있다면? 그러나 오늘 스가랴서에 등장하는 이 셈은 영적인 셈입니다. 그 어떤 지구상에 이런 샘물은 없습니다. 더러움을 씻는 셈이라고 하면 착각할 수 있겠죠. 우리 몸에 묻은 흙이나 어떤 이런 찌끄러기 같은 게 묻었을 때 씻을 수 있다 생각하겠지만 앞에 보니까 죄와 더러움이라 했습니다. 죄. 그럼 죄를 어떻게 물로 씻을 수 있습니까? 물론 이제 세례요한도 세례를 줬지 않습니까? 세례를 주고 이 세례가 어떤 죄 씻음의 형태로 한다지만 물로 씻는다고 해서 그 죄가 완전히 사라진다고는 우리가 말 못하잖아요. 그래서 스가랴 선지자는 13장 1절에 들었으면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날에, 그 날도 히브리 문법 중에는 그 날은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떤 특정한 날 앞에서 쭉 이야기하다가 그때 말이야 그날에 지난주 그날에 이런 의미라기보다는 항상 이들의 문법 구조가 스가랴서에 그 날이라는 게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다른 선지서에도 나오고 그 날 하욤이라는 히브리어인데 특정한 어떤 때가 없습니다. 그냥 어떤 날에 이런 의미가 강하거든요. 하나님의 때가 이를 그 날에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수님 오셨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린다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이 오셔서 이런 일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실제로 마태복음 26장 28절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마지막 십자가 지기 전날 제자들하고 마지막 성찬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 이제 성찬식 할 때마다 우리 목사님께서 자주 인용하시지 않습니까? 다른 목사님들도 다 인용합니다. 이것은 제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포도주를 먹으면서 포도주가 아니고 이건 내 피라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께서 몇 시간 뒤면은 십자가에서 죽어서 흘릴 그 피를 예수님은 생각하면서 이 포도주는 내 피다 그러면서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 언약의 피라는 거예요. 언약의 피. 여러분, 예수님의 이 흘렸던 피는 보통 일반 우리 사람들이 흘린 피와는 차원이 틀립니다. 예수님의 피는 언약의 피예요. 이 언약의 피라는 것은 무슨 의미이겠습니까? 태초에 사람이 창조되어지고 아담이 만들어지고 하나님과 약속을 했습니다. 너가 동산나무의 모든 실과는 네 마음대로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먹으면 죽는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죽는다는 의미가 어떤 것인지 몰랐죠.
뭐 가인이 죽었을 때나 이제 이게 죽는구나 깨달았지 잘 몰랐어요. 근데 하나님과 약속이었습니다. 하와도 그 약속을 아담으로부터 들었지만 창세기 3장에 뱀의 미혹을 받아가지고 그날따라 왠지 모르게 그 동산 중앙의 나무의 실과를 자주 봤는데 평상시는 그런 생각이 없었지만 마귀의 미혹을 받은 뒤로부터 보니까 너무 탐스럽게 보이다는 거예요. 너무 먹으면 나를 지혜롭게 할 것 같고 나를 아주 어떻게 새롭게 할 것 같고 정말 그 뱀의 말처럼 하나님처럼 될 것 같다는 그런 미혹이 들어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혹이라는 건 굉장히 위험합니다. 악한 마귀가 여러분들 미혹하잖아요. 평상시는 그런 생각이 전혀 없었는데 야, 너 교회 그 담임 목사 박시영 목사님 사실은 일콩저콩 뭐가 많대 이야기를 듣고 거짓말인데 그 이야기를 듣고 나면 에이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해놓고는 그 다음날 주일날부터 설교 들을 때 안경을 다시 한번 싹 들어봅니다. 옆집 아저씨가 괜히 우리 집 아내 남편은 관계가 좋은데 옆집 아저씨가 자네 부인 관리 잘해야 될걸 며칠 전에 보니까 저 어디 나이트클럽 앞에서 노더라. 에이 우리 집 사람은 그런 사람 아니야 했는데 이게 어느 순간 미혹이 되어버리면 딱 그때부터 괜히 색안경을 끼고 아내를 관찰합니다. 몇 시에 어딜 가고 어디에 들어오고 들어올 때는 어떻게 들어오고 괜히 또 뒤를 밟아보고 이 사람의 의심이라는 거 미혹받아 버리면 그래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건이 일어나고 사고가 터집니다. 이 뱀의 마귀의 아주 고급 기술이죠. 사람을 미혹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혹의 영을 조심하라.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때에 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범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어겼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세상에 그때부터 죄가 들어오고 죄의 그 삭선 사망이라 사망이 이 땅에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불렀습니다. 아담 너 왜 그랬느니? 아이고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여자 때문에 어쩌고 저쩌고 하와를 불렀습니다. 너는 왜 그랬느냐 하니까 아이고 하나님이 만드신 뱀이 뭐 나를 유혹했어. 뱀은 불러서 왜 그랬는지 안 하고 보자마자 저주를 퍼부었죠. 너는 모든 들짐승보다 저주를 받아서 배로 기어다닐 것이다. 종일 살아 생전에 흙만 먹을 것이다. 뱀에게 저주를 했습니다. 그리고 창장 15절에 유명한 말씀이 나오죠. 여러분 이거 암송하셔야 됩니다. 뱀에게 던지는 말 중에 그러므로 너는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한다 했습니다. 여러분 뱀하고 여자하고 원수가 아닙니다. 창세기 3장 14절 말씀은 뱀한테 한 이야기고 15절 말씀은 뱀의 형상을 가졌던 마귀 사탄에게 던진 말씀이죠. 너와 여자는 원수가 된다. 이 말을 오해해가지고 뱀하고 여자들이 원수가 된다. 여자들이 뱀만 보면 깍깍 무서워한다 해서 샀는데 무서워하는 거는 여자뿐 아니라 모든 인생이 무서워하게끔 징그럽게 저주를 받아서 뱀은 그렇게 형상이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너와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한다. 그리고 너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도 원수가 되게 할 것이다. 그런데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했잖아요. 이게 태초의 원시 복음이라고 합니다. 최초의 하나님의 복음. 인생이 불쌍해서 그래도 하나님보다 10편 8편에 보니까 사람이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거의 하나님 같은 존재로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이 뱀새끼가 이 마귀가 미혹을 받아서 타락하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그래서 구원의 길을 만들어준 것이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그때까지만 해도 그 어떤 인간도 이 세상에 없었기 때문에 딱 아담하고의 약속입니다. 그 약속만 유효했어요. 유효. 지금까지도 유효합니다. 그래서 그 뱀의 머리를 상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이죠. 여자의 후손은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너는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것을 갖다가 많은 학자들은 뱀이 그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비록 육신의 고통은 있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으로 흘리신 보혈의 피가 바로 언약의 피라는 겁니다. 그 피로 말미암아 뱀의 머리가 박살이 나버린 거예요. 여러분 사단의 권세는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의 피로 인하여 뱀의 머리는 끝났습니다. 여러분 뱀이 머리가 상하면 죽었죠. 꼬리만 남아가 이러면 그래도 우리 주일학교 애들 한 번씩 뱀 나타나면 뱀을 이렇게 모가지를 딸랑 쳐가지고 뱀이 막 완전히 이래 한데도 꼬리 보면 징그럽고 무서워요. 혐오스럽습니다.
예전에 제가 뱀 형상 마귀 설명하다가 뱀을 보여줬더니 우리 황임성 근사님 나갈 때 아이고 목사님 왜 그런 걸 보여주셨어요? 밤에 잠 안 오고로. 그렇게 아직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징그럽죠. 근데 징그러운 거 끝입니다. 독은 없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 피는 보통 피가 아니다. 언약의 피다. 창세기로부터 모든 구약 성경에 일러 말했던 이 엄청난 피가 언약의 피다. 이 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의 죄가 씻기는 거예요. 죄와 더러움이 씻기는 이 보혈의 샘, 예수님이 흘리신 십자가 보혈의 그 피 때문에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 겁니다. 예수님은 아담의 후손이 아니죠. 예수님은 아담의 후손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성령을 통해 잉태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제2의 성자 예수님은 또 하나님이시고, 이런 어마어마한 분의 흘린 피가 우리의 피와 같습니까? 절대 다릅니다. 그 보혈의 피는 어마어마한 권세도 있고 능력도 있고, 그 피로 말미암아 뱀은 꼼짝없이 그 뱀의 마귀의 왕국이 부서지고 박살난 것이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아무도 없다. 영어 성경에 no one, nobody,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결국 죄사함 받고 예수님을 믿는 자만이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는 구원의 길까지도 만드신 새로운 영적 질서를 예수님이 만드셨습니다. 어마어마한 일이죠. 사도들도, 베드로도 그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 그 성전 미문에 앉은 그 장애인을 고쳤더만은 난리가 나가지고 그 일로 인해서 감옥에도 잡혀가고, 그 관원들과 제사장들이 네가 누구 이름으로 무슨 권세로 그런 일을 하느냐 하니까, 너희들이 버린 그 모퉁이 돌로 하나님은 그 건축자들이 버린 돌로 하나님은 모퉁이 돌을 세우셨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고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다른 입을 주신 일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밖에 없다. 이 어마어마한 영적 세계의 새로운 판도를 변화시켜 버린 분이 바로 예수님, 메시아입니다. 그는 다윗의 족속으로서 예루살렘과 주민을 위해서 1차적으로 오셨지만 이제 전 세계에 이 구원의 문이 열린 것이죠. 예수님께서 초막절 그 끝날 큰 대회 때에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여러분, 예수님의 이 보혈의 샘은 죄와 더러움을 깨끗하게 씻어버리는 엄청난 샘인데 조건이 있습니다. 딱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누구든지 나와야 됩니다. 안 나오면 죄가 용서 못 받습니다. 주님 앞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와서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내가 정말 몹쓸 죄인입니다. 죄인 중에 개수입니다. 나는 의지할 것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천부에 의지 없어서 두 손 들고 옵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그런 사람은 다 용서 안 받습니다. 근데 안 나오면 용서 못 받아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영적 목마름을 이야기하죠. 정말 삶의 그 어떤 갈급한 심령, 육체적으로 목마르는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말씀들은 항상 새겨들어야 돼요. 영적인 말씀도 있고 뭐 일반적인 육체적인 말씀도 있지만 영적인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정말 목마르면 주님께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배에서 생수의 강이, 목마르지 아니하는 영혼의 생수가 터진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생활할 때, 물이 없을 때 모세가 반석을 쳐서 물을 낸 것처럼 그 강을 이뤘잖아요. 사람이 그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고. 먹을 것도 주시고 물도 주시고 하나님께 나와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 나오지 아니하면 우리의 모든 죄는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이 세상 어디를 가더라도 뭐 어느 목사님이 신령하니까 그분에게 안수받으면 죄가 용서받는다, 사이비입니다.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께 나와야 돼요. 예수님이 모든 죄를 무너뜨리고 십자가 지심으로 이것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 믿고 예수님 앞에 나와야 우리가 새로운 인생이 되어지고 완전히 변화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스가랴서에서 말씀하시는 중요한 부분이 똑같은 그 날에 또 나왔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 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하여 마귀의 권세는, 마귀의 왕국은
박살이 났어요. 우리 그거 알아야 됩니다. 이미 500년 전에 스가랴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또 이야기해 주십니다. 그날에, 예수님이 온 이후의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다시는 기억하지 않게.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약 성경 우리가 보면 아시지만은 우상 때문에 망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에서 막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여인들이 모여가지고 담무스라는 그 바벨론 신, 그 신을 섬기고 정말 회개망측한 짓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이라도 가만히 안 둘 거예요. 맨날 돌아서서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양다리, 하나님 싫어하시거든요. 너희가 차든지 덮든지 해라, 내가 토해낼겠다. 그런 말씀 계시록에 있지 않습니까? 라오디기아 교회를 향해서. 그러니까 우상을 얼마나 많이 섬겨. 바알신, 아세라신, 뭐 밀곰, 뭐 또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런 신들을 다 섬기면서 또 하나님 섬긴다고. 하나님 굉장히 싫어하셨죠. 근데 그날에는 이런 우상이 기억도 하지 못하도록 내가 다 끊어버리겠다. 그 다음에 등장하는 거짓 선지자. 여러분, 거짓 선지자가 구약 성경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도 보면 예레미야 혼자 40년이 넘도록 울면서 그 시드기야에게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바벨론에게 항복하세요. 바벨론으로 잡혀가면 하나님이 특별한 길을 예비해놨습니다. 그런데 옆에 보면 뭐 하나냐, 스바냐, 뭐 시드기야 이상한 선지자들이 아부를 하면서 거짓 예언을 했습니다. 거짓 예언을 왕에게 한 거예요. 엘리야 시대 때도 많았지 않습니까? 850명이나 되는 거짓 선지자들이 얼마나 아합 왕에게 막 이야기를 하니까 들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고 자꾸 거짓 선지자의 말에게 미혹되니까 이 눈이 뒤집혀진 거예요. 정말 들어야 할 말을 듣고 듣지 않아야 할 말을 안 들어야 되는데, 안타까운 일, 거짓 선지자 때문에 사실 나라가 망했거든요. 근데 그런 일 이제 없을 것이다. 더러운 귀신. 스가랴서에 더러운 귀신이라는 표현을 했는데, 그렇죠? 이게 우리 개역 개정의 귀신이라는 표현이지, 옛날에 개역 성경에는 사귀라 돼요. 사귀. 이 귀신이라는 말은 구약 성경에 잘 안 나옵니다. 사울 왕에게도 뭐가 들렸다고요? 악신이 들렸더라. 그래서 뭐 다윗이 수금을 담으니까 그 악신이 막 번민하면서 이런 내용이 나오죠. 구약 성경에는 귀신에 대한 정체가 가려졌어요. 숨겨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 이 귀신의 세력이 낱낱이 밝혀졌습니다. 다 까발려진 거예요. 그동안 은밀하게 행동했던 이 귀신들이 딱 예수님이 오면서부터 뭐 저마치 멀리 있던 사람들이 와가지고 당신은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넙죽넙죽 절을 하고 우리를 살려달라고, 뭐 돼지 떼게 들어가게 해달라고. 귀신이 난리 법석인 거예요. 법석은 불교 용어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면서 귀신들이 예수님을 보면 막 개거품을 물고 쓰러지고, 또 예수님이 더러운 귀신아, 여러분 귀신에게는 닉네임이 있습니다. 더러운 귀신입니다. 귀신은 깨끗한 귀신 없어요. 더러운, 이 엄난한, 이 추저운 뭐 이런 귀신들. 왜냐하면 귀신이 그런 걸 좋아해요. 귀신이 그런 걸 좋아합니다. 더럽고 엄난하고 좀 저질적이고 선정적이고 폭력적이고 피 흘리고 다 마귀가 좋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아름답고 행복하고 위로해주고 안아주고 사랑하고. 여러분 성격이 어떻습니까? 혹시 막 피만 보면 막 즐겁고 행복한 사람 있습니까? 막 아드레날린이 날리면서 막 흥분이 되고. 조심하셔야 됩니다. 내 안에 마귀의 성품이 많다고 생각하시고 금식하고 회개하셔야 됩니다. 여자만 보면 괜히 막 마음 이상해진다. 회개하셔야 됩니다. 마귀에 사용되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뭐 청춘들이 뭐 끌어오르는 정욕을 어쩌겠습니까만은, 바울도 야, 네 정욕을 끌어오르기 힘들면 빨리 결혼해라, 그런 거하고 틀려요. 중독적인 겁니다. 중독. 우리 담배를 피우시는 분들이 괜히 그냥 지나가다가 연기만 보면 담배 생각나잖아요. 술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학교에서 알코올 뭐 실험하다 알코올 냄새가 맡으면 바로 술이 생각나서 또 술집을 가야 됩니다. 중독이죠. 귀신이 그렇게 하면은, 귀신이 하는 행동도 그래요.
근데 이런 것들이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알게 된 겁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세상에는 보이지 않았지만 이런 더러운 귀신들이 있었구나, 엄난한 귀신들이 있었구나 밝혀주신 거예요.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이나 우상이나 사실은 딱 도매값으로 딱 뭉치면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악령들입니다. 악령들, 악한 영들이에요. 성령은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죠. 반대는 악령이에요. 이 세상에는 성령과 악령밖에 없습니다. 뭐 중간령 이런 거 없습니다. 무조건 악한 영은 다 마귀의 영이고 마귀의 쫄개들입니다. 사탄과 마귀는 우두머리잖아요. 대장입니다. 이름은 마귀하고 사탄 똑같은 거예요. 이름 똑같은데 그 밑에 쫄개들은 무수한 귀신들이 가득합니다. 그것이 때로는 거짓 선지자처럼 사람을 미혹하고 또 우상의 형태로 나타나고 또 귀신들이 돼가지고 우리에게 질병도 주고 우리의 생각도 나쁘게 만드는 이 다 귀신들이 하는 일들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이런 것들을 다 밝혀줬고 또 이 귀신의 세계가 그 조직을 예수님이 와해시켜 버렸습니다. 바울 사도가 그래서 그런 말을 했지 않습니까? 에베소서에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상대합니다. 우리의 씨름, 싸움이라는 것이죠. 싸움. 우리의 싸움이 눈에 보이는 김집사, 박장로가 아닙니다. 보이지 아니하는 그 뒤에 사람을 역사하는 더러운 귀신들과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통치자들, 권세자들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우리 장관들, 대통령, 이런 국회의원들이 아닙니다. 그들을 사로잡고 있는 악한 영들이 있어요. 그 영들과의 싸움이다. 영들과 어떻게 싸우겠어요?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 했습니다.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죠. 배고픈 사자, 우는 사자. 그 배고픈 사자가 먹을 것을 삼키듯이 눈에 불을 켜고 자기 먹이를 구하는 거예요. 어떤 놈이 내 밥이 될까? 마귀가 그렇게 공격합니다. 귀신들이 공격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마귀는 대적해야 됩니다. 귀신은 대적해야 됩니다. 제발 나가주세요. 제발 좀 사라져주세요. 부탁하는 게 아닙니다. 귀신아 나가라. 더러운 마귀야 떠나라. 예수의 권세를 명하다 떠나라. 명령하고 대적해야지. 제발 나가주세요. 안 됩니다. 안 돼요. 귀신은 쫓아버려야 됩니다. 야고보서도 4장 7절의 말씀, 야고보 사도 그랬지 않습니까?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어떻게 한댔습니까? 피하리라. 죽거나 사라지진 않습니다. 마귀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계시록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계시록 20장에 예수님이 마지막 재림하셔가지고 무저갱이 문을 열고 거기에 마귀를 집어넣을 때까지는 마귀는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여전히 지금도 왕노릇하면서 까불렁거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이 마귀의 머리를 완전히 박살냈습니다. 그들의 조직은 이미 와해됐습니다. 부서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까불랑거리느냐? 모르니까 그래 당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은 귀신의 존재를 모릅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무당 앞에 가서 우리 아들 대학 가겠습니까? 말겠습니까? 우리 남편 이번에 진급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이번에 국회의원 출마하는데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그런 거 자꾸 물어보러 다니는 거예요. 때로는 귀신이 맞출 수도 있습니다. 어리석은 사울 왕이 엔돌의 그 신접한 여인한테 가가지고 사무엘을 불러달라. 여러분 그 올라온 게 사무엘입니까? 사무엘 아닙니다. 귀신입니다. 분명히 귀신이에요. 근데 넙죽 절을 하고 사무엘은 모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깨달아야 됩니다. 성경을 공부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이 귀신의 세력을 깨달은 사람들은 귀신에게 절 안 합니다. 우상에게 절 안 합니다. 할 수가 없죠. 이 악령들에게 우리가 뭐하러 그렇게 하겠습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 거짓 선지자들이 적그리스도라 해가 얼마나 많이 사람들을 미혹합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주로 교회 목사들이, 큰 교회 목사들이, 아니면 또 사이비 목사들이, 전도사들이 내가 들었다 보았다, 여러분 그 전부 따라가면 안 됩니다. 가짜입니다. 가짜. 마지막 때는요, 이미
성경은 완성됐잖아요. 여러분 성경 이하에 이야기하면 그건 잘못된 겁니다. 예수님이 그 마태복음 24장 종말론에서 분명히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때에, 여기다 그 나라가 똑같은 의미죠. 그때에, 마지막 때에 사람이 너희에게 말을 하는데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뭐라 했습니까? 예수님이 믿지 마라. 함부로 믿지 마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도 믿지 마라. 여러분 우리가 무당들이 쇠피하게 보면 안 됩니다. 이 귀신들이 힘이 있어요. 그라사인 광인 성경에 소개하는데 그 돼지 떼에게 2,000마리 들어갔던 그 귀신이 한두 마리면 모르는데 귀신은 마리로 이야기합니다. 2,000마리 이상 들어간 그런 귀신에게 완전 사로잡힌 사람들은 힘이 너무 셉니다. 청년들이 감당이 안 돼요. 쇠사슬로 묶어놔도 뭐 툭툭, 지가 삼손도 아닌데 뭐 툭툭 하는 거예요. 희한하죠. 귀신은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저번에 말씀드렸죠. 제가 아는 분 삼지창을 가지고 되게 큰 통돼지를 쿡 찔러갖고 여자가 손을 들어도 그게 들릴 일이 없잖아요. 청년 장년들이 몇 명이나 들어도 통돼지를 들지 못하는 걸 그냥 창을 찔러서 손을 두고 움직이는 것은 보이지 않은 영적인 것들이 받쳐주는 거예요. 짝두기에서 귀신이 춤을 춘다? 그 막 신내림할 때 귀신이 받쳐주는 거예요. 눈에 안 보인다고 없다고 우리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있습니다. 그런 귀신들이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도 믿지 마라. 할 수만 있다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참 안타까운 소식은요, 그런 무당이나 그런 귀신들이 하는 일들 보고 아이고 진짜네 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미혹돼가 넘어간다니까요. 웃기는 이야기죠. 교회 사모님이 우리 교회가 부흥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막 무당한테 물으러 갑니다. 묻고 말 일이지 참. 근데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모르니까. 성경을 모르니까. 귀신에 대한 지식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이 모든 우상과 더러운 귀신과 거짓 선지자들은 박살났습니다. 더 이상 썩으면 안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 말씀을 벗어난 예언들 있잖아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미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 66권이 정경, 캐논이 해가지고 딱 정했습니다. 이게 그냥 정해진 게 아니에요. 수많은 성경 박사들이 다 모여가지고 이 구약 39권은 얌니아라는 곳에서 이 AD 90년에 다 모아가지고 성경이 굉장히 많거든요. 많습니다. 근데 이것만 성경이다. 성경을 고르는 딱 세 가지 중요한 기준이 있어요. 첫 번째가 이 하나님의 영감이 있는가, 영감성이고, 그 다음에 사도들에 의해서 기록된 사도성과 보편성이라고 합니다.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다 봐야지 특정한 누구만 보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39권을 정했는데 그 외에도 많은 성경들이 있습니다. 그 가톨릭에서는 우리보다 성경이 7권 정도 더 많아요. 외경이라 해가지고, 외경은 뭐 읽어서 유익한 책이지만 하나님의 영감에 부족해요. 거기다 더 나아가서 위경이라고 있어요. 위경, 거짓 책이죠. 거짓 책. 뭐 에녹스라든지 모세 성천기, 뭐 이사야 성천기 이런 책들이 있어요. 그런 책들은 좀 소설 같은 책입니다. 믿어도 안 되고, 신약에도 그런 많아요. 책들이. 그 빌립 복음서, 또 마리아도 복음서가 있어요. 마리아 복음서, 도마 복음서, 베드로 복음서, 뭐 이런 것들이 많은데, 우리 한때 2003년도에 소설책이 하나 나왔죠. 댄 브라운의 다빈치 코드라는. 그 소설이 나오자마자 한 3년 뒤에 영화가 쫙 나왔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영화를 봤는지. 그 영화의 주제가 뭐냐면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하고 결혼을 했다는 거예요. 숨겨둔 결혼한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인데, 그래서 예수님의 그 마지막 성찬, 거룩한 그 마지막 식사, 그 최후의 만찬에도 예수님 오른쪽에 바로 옆에 있는 안겨서 비슷하게 있는 사람이 요한인데, 요한이 아니고 사실은 막달라 마리아다. 말도 안 되는, 그게 다 이게 위경에서 나온 이야기거든요. 필립 그 복음서라든지 마리아 복음서에 그런 내용들이 있는 걸 싹싹 캐치를 해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한 겁니다. 말도 안 되는 허무맹랑한 것들을 모르니까 당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우리는 지금 종말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종말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진짜 영적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능력으로 무장해서 옆에서 이상한 신비한 이런 이야기해도 쏠리지 마십시오. 성경 외에 다른 이야기하면 그 사람은 다시 봐야 됩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되고 거짓 미혹자들이 되거든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시대에 미혹받지 않도록 주의해라 했습니다. 이런 말씀들을 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스가랴서를 통해서도 미리 말씀하고 보여주셨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말씀 여러분 많이 읽으시고 기도하시고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그 나라 주님 부르신 그 나라에 모두 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